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유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값진 유산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으면 부모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값진 유산이 있음에도 물려주지 않거나 값진 유산의 가치를 몰라 물려주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지금도 세계인의 존경을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재산도 좋은 학교 교육의 혜택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게 해준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나와 이렇게 들고 고백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은 성경으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하나의 미국을 세웠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9살 된 아들 링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죽으면서 유언했습니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저 상자에 성경책이 있다. 그것을 내게 주니 언제나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어서 그것을 읽도록 힘써라. 이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제 나는 안심하고 죽을 수 있다. 어머니와 약속하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성경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겼고 그 성경을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유산은 주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과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강이라는 유산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평강은 기드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강이 위대한 유산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평강이 위대한 유산인지 잘 모르기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 시대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드온 시대는 미디안에 의해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 있는 것을 빼앗기고 힘에 눌려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은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하여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힘 앞에 이스라엘은 약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을 이기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하루하루 불행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외치시고 당부하셨을 때에는 그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이방 나라의 고통을 당하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막고 있다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요구할 때에는 부모에게 들어달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기드온을 세우시고 기드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 눌려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지배를 받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기드온 시대나 예수님 시대 모두 이방 나라에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셨고, 또한 하나님은 로마와 세상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기드온이 상대해야 할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붙여주신 군사는 고작 300명으로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을 선택해 전쟁에 나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상대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보다 세상을 상대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보다 턱없이 부족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 역시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어부요 세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대변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단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면에서 이제 순탄하고 안정적일 거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바와 전혀 다른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순탄하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헤쳐나가야 할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고자 하는 무리를 만나야 했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무리를 만나야 했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무리와 만나야 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무리 속에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또한 로마로부터 오는 힘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환난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도 불리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분위기는 짙은 먹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심입니다. 6절과 20절과 21절과 22절 말씀에 있는데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까지 합치면 5번이 나옵니다. 이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 이 일은 전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야, 이제 너희는 곡할 것이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해산의 고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살아가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근심에 근심이 쌓여갑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근심거리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또 다른 문제들이 오늘 여기저기에서 막 터져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평안보다는 닥칠 문제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근심의 문제는 경제적 통로로도 찾아오고 관계적 문제로도 찾아오고 질병의 문제로도 찾아오고 가족과의 문제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근심의 문제는 한번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찾아와서 탑을 쌓고 우리의 마음을 누른다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한 동료들이 환난 가운데 흩어지고 자신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혼자 두게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벌써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혼란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는 바람에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 혼자 달랑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혼자 남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내용도 기도원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기드온이 혼자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아버지만큼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8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환난이 오실 것을 아셨습니다. 혼자 있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 앞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으로 환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서커스 공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커스 공연을 보시면 불을 붙여놓은 동그란 링에 맹수들이 뛰어들어 통과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훈련을 시키면 다 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동물학자의 말에 따르면 털이 있는 동물들의 본성 중 하나가 불을 매우 싫어하는데 잘못돼서 자기의 털에 불이 붙으면 타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불을 향해 돌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물들이 불을 향해 뛰어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물은 불을 향해 뛰어들기 전에 먼저 자기 주인의 눈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쳐서 믿음이 형성된 그 상황에서 뛴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 환난이 몰려오고 있지만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만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시는 주님과 눈을 맞추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환난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주님의 제자는 모두 환난을 당합니다. 주님은 결국 환난의 정점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세상이 이긴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힘이 막강해 보였던 것처럼 세상의 힘 역시 막강해 보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막강한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끌려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환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여 가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 환난을 이길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환난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기드온에게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평강은 승리의 결과로 맞이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기드온에게 여호와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또 하나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샬롬을 미리 선포하신 것은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 없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과 승리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의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뜻합니다. 사탄은 죄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장본인입니다. 평화를 깨뜨려버린 장본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면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샬롬을 파괴시키는 중대한 과실이다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 그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밖에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은 위대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난과 근심을 주면서 주님이 주신 유산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편안과 평안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면 평안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편안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울퉁불퉁한 야외 땅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집 안의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될 때 느끼는 것은 편안입니다. 밥 먹은 그릇을 일일이 설거지를 할 때 귀찮게 느끼는 것에서 식기세척기가 자동으로 설거지를 해줄 때 느끼는 것이 편안입니다. 편안은 불편에 반대말입니다. 편안한 것보다 평안한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편안하다고 다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의 반대말은 불편이 아닙니다. 평안의 반대말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고통, 환난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마음 상태의 가장 기본은 평안입니다. 평안이 깨질 때 불행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 애굽에 가서 피난살이를 하셨고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수고롭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전도하시는 동안에는 많은 고생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하시지 않았지만 평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겨 부활하실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도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고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신기루는
사막에 꼭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곳까지 헐떡거리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 결코 물을 얻지 못하고 사막에서 갈증으로 죽어 가게도 만드는 현상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것에 뭔가 있는 줄 알고 그것을 구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평안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평안은 환난이 사라질 때 누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직 하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세상의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의 수를 보고 자신을 보았다면 도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담대하게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평안에 속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은요, 담대하지 못하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담대함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담대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기죽지 말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하는 이 말씀은 기뻐하라,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하였습니다. 이미 패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평강이 위대한 유산인 이유는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바다의 유일한 풍경화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기록된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항해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하늘을 보시면 짙은 먹구름이 덮여 있고 성난 파도가 배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배는 절반쯤 기울어져 있고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습니다. 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예수님이 보입니다. 뱃머리에는 제자들이 배가 뒤집힐까 하여서 사투를 벌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몇몇은 돛을 힘껏 끌어당기고 또 다른 제자들이 이를 고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밧줄을 잡으며 균형을 잡으려고 안간 힘을 써보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보입니다. 저 오른쪽 보시면 돛줄 하나가 떨어져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배 후미는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몰려오는 폭풍의 두려움이 서려져 있습니다. 한 제자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잠들어 있는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이는 흔들리는 배 밖으로 구토를 하고 있습니다. 폭풍 후 속에 갇힌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긴장과 공포와 혼란과 체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거센 바람에도 왼손으로 모자를 꼭 누르고 있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화가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왜 자신을 그려 넣었을까요? 렘브란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명일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4명의 자식 중 3명이 죽었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죽고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작품처럼 폭풍 자체였습니다. 환란 자체였습니다. 렘브란트는 아픔과 상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에 대해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대한 깊은 묵상을 작품 속 곳곳에 그려 넣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렘브란트는 배 안에 다른 제자들과 사뭇 달라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삼켜버릴 폭풍 속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한 손은 밧줄을 굳건히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손은 바람에 날리지 않게 모자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에게 말하듯이 그의 시선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다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과 성난 파도가 몰려오는 환란의 날도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비록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시니 붙잡고 놓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보이신 평화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에게 주어진 천사들의 분명하고 틀림없는 메시지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보다 위대한 유산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위대한 유산은 복음이 주는 참된 평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삶에서 누리라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라고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환난 앞에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환난을 당해도
이기는 평강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유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삶 속에 누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